오늘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의 말씀으로 제사랑 33번째 어버이 주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많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세워 가십니다. 성경은 어버이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 또 마태복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명령과 지키지 않음의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는 어버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상으로 나타나 있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읽은 내용은 어버이 주일과 무슨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보면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33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한 4, 5주 동안 부활에 관해서 그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랑과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 오늘 장면은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나타내고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하는 것이 하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과 연합시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도 하늘로 이끄시겠다는 모습이요 약속이요 확증이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할 수도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대관식이 승천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승천하실 때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고,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으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독립이 되고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국을 다스릴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와시는 아버지께 있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임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유언과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요약하면서 엑기스와 같은 미션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떠날 때는 축복하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떠날 때는 축복하라.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떠날 때는 축복하라. 예수님 그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떠날 때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하셨다고 두 번이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겨진 자들에게 인생의 온전한 길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엑기스와 같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좋은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사 우리를 천국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신 일을 감사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오신 것처럼 자녀들이 좋은 곳으로, 좋은 환경으로, 좋은 공부로, 좋은 그런 직장으로 그렇게 되기를, 끌어올리기를 원하고 있죠. 모든 부모가 그래요. 아주 나쁜 부모, 아주 1%의 나쁜 부모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나쁜 부모가 있기도 있어요. 방임하고 폭력과 학대를 하고 그런 부모들이 있지만 그런 부모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듯이 승천하듯이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자녀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심령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내 대에서 가난을 끊어내고, 그래서 자녀들은 더 좋은 곳, 더 높은 스테이지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그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마음처럼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정리해고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하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 메이커 신발 사달라 그러는데 사줄 수도 없고, 학원 보내달라 그러는데 보내줄 수도 없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옛날 과외비만큼, 한 과목당 옛날 과외하는 것만큼 그런 학원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심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아빠, 기록이 엄마들도 있잖아요. 예, 왜요? 자녀들을 더,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너희는 날개를 달아서 비상해라, 비상하라. 너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고 비상하면서 마음껏 나를 통하여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줄 테니까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를 이끄듯이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으니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나를 위해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나를 위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실까 하는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의 유언은 주 안에서 지키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유언처럼 받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되듯이 부모의 유언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의 말씀도 당연히 잘 지켜야 되겠지요.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셨고, 또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받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왜 그럴까요? 부모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것 제일 좋은 길,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그 말은 무엇이에요? 사실상 부모님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고 공부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오래가는 그러한 널유관이 된다. 공부보다 여러분 공부로 인한 많은 결과물들이 평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했지만 가정의 형편상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때도 있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던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또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장학금 주는 학교로 가실 수밖에 없던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살아보니까 공부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의 엑기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짜고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언제 얘기할까요? 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살아봤는데 요거 하나는 꼭 깨라.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 준비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는 어차피 지나가는데 성령님, 예수의 영신 성령 너 안에 계셔서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실 말, 그래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페이스 아카이브라는 짧은 동영상 20-30분짜리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이 우리의 함께 공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천국으로 지금 가시고 계세요. 우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장례식장에 영정 사진도 이렇게 잘 찍어놔야 되겠지만 미리미리 찍어 놓으세요. 미리미리. 나 안 죽을 건데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다 찍어 놓으시고, 죽음이 우리는 눈 뜨면 천국이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 놓고, 근데 거기다가 영상을 하나 들여 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뷰한 그 영상, 페이스 아카이브.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근황 토크를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다음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오늘 성도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겨주시고 싶습니까? 그 유언이에요, 유언.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장례식장에 딱 틀어줄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 자녀들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조문객들도 옵니다. 무슨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전도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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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차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럼 인생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유언은 우리의 일생의 정말 마지막 엑기스, 자녀들에게 이것만은 전해주고 싶다. 통장번호 받아 적어.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사심 없이 얘기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얘기하면 일단 경계해 봐야 돼요. 왜? 사기꾼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길 가다가 참 복스럽게 생기셨다고 덕스럽게 그러면 대순진리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아무리 겨울을 봐도 그렇게 감탄할 얼굴이 아닌데 우린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부모님은 사심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언,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저도 한국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를 구해서 오는데 도착해 보니까 벌써 소천하셨어요. 만약 한국에 제가 있었다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수십 년간 설교하신 설교문과 여러 글들과 또 일기를 소천하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 다 쓰셨어요.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 혈통으로 겐 족속이라고도 칭해지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 레갑 족속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유목민처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답이라는 그 조상 중에 한 명에게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것을.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있거나 뭘 가지고 있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올 것임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서 그 백성, 그 자녀들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그 유언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5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말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데 저 레갑 족속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유언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보니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님의 유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그 유지가 성경과 충돌되지 않는 이상 잘 지켜야 돼요. 이때 부모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 감옥에 간 흑인들과 백인들, 또 히스패닉과 또 사람들을 딱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 감옥 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진짜 그 얘기 들은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말을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남보다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소천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들이 아무리 괘씸해도, 예수님 떠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잖아요. 자녀도 괘씸해. 이번 어버이날도 안 찾아오고 괘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네이션 하나도 안 보냈어. 괘씸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언할 때 너도 똑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여자들은 유언하기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딸들한테 너도 너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괘씸해도 떠날 때는 축복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주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버리고 간 사람들, 그들에게 축복하셨잖아요. 떠날 때는 축복하라. 잘못 따지지 말고 떠날 때는 축복하라.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걸 못한 사람이 2명이 나와요. 자녀를 저주해요. 자손을 저주하는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 함이 자기의 수치를 덮지 아니하고 막 비난하는 걸 보면서 그 애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를 저주하는데 창세기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손자예요. 손자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 되라. 이야,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저주하였고 결국 그게 성취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저주합니다. 왜 저주를 하느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 족속 지방에 있었을 때 그때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해요. 그래서 그 레위와 시므온이 복수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복수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다 노예로 삼고 그러면서 아주 흉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그런 복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동해보복법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배, 1000배로, 10,000배로 보복을 하고 피를 흘렸어요.
그래갖고 이 야곱의 일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그 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자녀에게 저주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어떤 독립적인 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 땅 안에 그렇게 거주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의 관계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보기에 아주 너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어 하면서 참 한탄스럽기도 할 때도 있지만 절대 부정적인 얘기, 저주의 얘기하면 안 되며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러한 부모 공경으로 사랑을 하는 자들에게 복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물질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고요. 자손들에게도 경제적인 은혜를 다 주셨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첫 번째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예수 안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케 함이라 하시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 주님 앞에 선을 행해서 치유받았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긍휼하심이 그의 눈을 고쳐주심과 같이 우리의 가난과 고난, 이거 저주인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막 배고프다고, 엄마 애가 갓난아기가 엄마 막 이렇게 배고프다고 그러면 엄마가 우유 안 주겠어요? 밥 안 먹이겠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축복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안 하더라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 주시겠다.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구워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부지런함,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후서 9장에 보니까 심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 앞에 씹을조와 헌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데, 지혜를 받고 나니까 따라오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귀와 공명이요. 그래서 부귀가 차라워요. 재물의 축복과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 놀라운 은혜가 따라오면서 동시에 장수가 따라요. 부귀와 장수가 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 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도할 때 여러분 좋은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옵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